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남기신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사회의 압박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자신의 주인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해탈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말 자신의 주인일까요? 하루 종일 자신의 행동을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누구와 만날지. 이런 작은 선택들부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모든 선택들이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습관이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한 것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화가 나면 자동으로 화를 내고, 슬프면 자동으로 우울해지고, 누군가 칭찬하면 자동으로 기뻐하고, 누군가 비난하면 자동으로 상처받습니다. 이런 자동적인 반응들을 보면 과연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지 의문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동적인 반응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의식적인 선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기에 매몰되면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자동적인 반응 사이에 잠깐의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봅시다. 평소라면 자동으로 맞받아 화를 내거나 상처받아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의 주인 되기. 감정은 인간의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강력한 힘입니다. 기쁨, 분노, 슬픔, 두려움 같은 감정들은 순식간에 우리를 휩쓸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감정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과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감정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화라는 감정 자체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에 휩쓸려서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화를 느끼되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슬픔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거나 자포자기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슬픔을 느끼되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이 슬픔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기쁨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자만하거나 현실을 잊어버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기쁨을 느끼되 균형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기쁨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생각의 주인 되기. 우리의 머릿속에는 하루에 수만 개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대부분의 생각들은 저절로 떠오르고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어떤 생각들은 계속 머릿속에 맴돌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걱정, 불안, 후회, 원망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을지 놓아버릴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가 떠올랐다고 해봅시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자책하고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생각을 인정하되 흘려보내는 것.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생각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나쁜 일들을 걱정하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을 끝없이 키워가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대비하되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불안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행동의 주인 되기. 생각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바뀝니다. 더 이상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생각한 후에 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예전에는 바로 화를 냈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생각해 봅니다. 상대방과 대화로 해결할 수도 있고 잠시 자리를 피해서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일 자체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행동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행동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들입니다. 한 번 습관이 되면 별 생각 없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나쁜 습관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담배, 술, 게임, 쇼핑 같은 중독성 있는 것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런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독서, 명상 같은 좋은 습관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행동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에서 자유로워지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너무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은 받으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없어도 자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비판도 들으면 아프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전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런 것들은 모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좋은 조언이나 건설적인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자유로워지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도 자신감이 없거나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거나 이런 식으로 과거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게 두면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평생 붙잡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상처로부터 배우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계속 후회할 수도 있고 그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을 현재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현재의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과거에 얽매이는 것만큼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도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걱정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 때문에 행동을 미루고 이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현재의 삶을 마비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해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미래는 현재의 선택과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설령 미래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때 가서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입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돈과 물질에서 자유로워지기.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좋은 것을 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물론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질적 풍요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욕심은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족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한 것이고, 적게 가져도 만족할 줄 알면 부유한 것입니다. 돈과 물질은 행복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돈이 주인이 되고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고 돈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어서 나도 갖고 싶은 것과 내가 진정으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자신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가치관을 희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삶 자체를 망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의 주인 되기.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운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나 질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 문제들은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얼마나 운동할지, 얼마나 잠을 잘지,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금연할지, 금주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건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런 선택들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불편하고 어려워도 장기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 일시적인 즐거움보다는 지속적인 웰빙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건강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인간관계의 주인 되기.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지, 어떤 사람들과는 거리를 둘지, 상대방이 나쁘게 대해도 계속 참을지 아니면 적절히 대응할지, 갈등이 생겼을 때 피할지 정면으로 해결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물론 상대방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므로 관계는 양방향적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도 나는 침착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무례해도 나는 예의를 지킬 수 있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도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주인이 되는 방법입니다. 또한 독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친구라는 이유로, 동료라는 이유로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상처 주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성적인 관계라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의 주인 되기.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원입니다.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고 1년은 365일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시간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시간을 쓸지, 무엇에는 시간을 쓰지 않을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 사용합니다. 남들이 하자고 하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따라가고,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시간을 빼앗기고, 미루다가 중요한 일들을 제때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시간의 주인이 되면 다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거절하고, 계획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여유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가치관 정립하기.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내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정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고민해 본 후에 내 나름의 기준을 만드는 것. 물론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성인들의 말씀이나 존경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은 아닐 수 있고, 남들이 추구하는 것이 내가 추구해야 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므로 내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가치관이 정립되면 선택과 결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내 가치관에 맞는 선택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기. 자신의 주인이 된다고 해서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실수와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끝없이 자책하고 괴롭힐 수도 있고,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포기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려는 것입니다. 실수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이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거쳐야 할 단계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면 실수와 실패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움과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변화의 주인 되기.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나이를 먹고 건강이 변하고 인간관계가 바뀌고 사회도 변합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유연하게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를 통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변화 자체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고,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기. 자신의 주인이 되면서 실수하기 쉬운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를 경험하고 그 좋은 점을 알게 되면 가족이나 친구들도 똑같이 변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주인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성장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모범을 보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변화한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영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들을 강제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변화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다시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 찾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내적 안정감을 갖는 것.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낙심하지 않는 것. 이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마음이 어수선하면 평화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마음이 고요하면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내면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행이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기도 같은 영적 수행도 도움이 되고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 순간 내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시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오는 연습. 이런 연습을 통해 점점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의 기쁨. 자신의 주인이 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고 자동적인 반응 패턴에서 벗어나고 의식적인 선택을 계속해 나가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기쁨과 자유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는 해방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자유로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힘듦, 이런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외부적인 성공이나 소유보다 훨씬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고,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의 가장 큰 보상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지혜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현대 사회가 아무리 복잡해져도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진정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